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비신자들, 불신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들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종교를 가지는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둔다든지, 도덕적인, 그렇게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에 그렇게 둔다든지,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타 종교나 기독교나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에 유독 기독교에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메이저 종교를 보면 공자도 모하메도 스가모니도 다 묘가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봐라, 그 예수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다르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름 각 종교의 창시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자도 모하메도 스가모니도 다 나름 그런 각 종교의 창시자들인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입니다. 뭐 요즘 또 그런 경우 잘 없던데,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래서 왜 토피에 나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 했다고 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은 또다시 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인 동시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논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라고 하며 신자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면 됐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 됐지,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걸 뭐 그렇게 따지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인은 됩니다. 종교인은 되지만 신앙인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안에라면 그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기를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인들 안에도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부활을 믿기 힘든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실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었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러면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바울,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자인 스데반, 지금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저와 같은 목사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같으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고 VIP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런 목자 목념들을 위시해서 우리 성도들은 뭐 됩니까?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은 사기꾼들의 집단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때 복을 이렇게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건 속 빼버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만 이야기한다면 진짜 복음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14절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가 막 정언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되게 정언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다시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헛되다. 다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그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죠. 다 착각이고 환상이고 그럴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이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다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더욱 실망하게 했던 것, 더욱 당혹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죽음이라도 정말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는 게 있고, 정말 이게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당하는 죽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가장 지독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이거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고가 그들의 관습 속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자체도 이들은 황당하고 실망할 것인데, 그것도 십자가 나무에 달려가 죽으시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관습 속에서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옛날 본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받을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아멘.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거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가? 뭔데 그게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예요?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흔들거리는 건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의 근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예언, 성경 자체,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봅니다. 우리가 3절은 안 읽었는데 3절 4절 자 바울이 말하기를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증거로 제시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5절부터 보면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같이 시작. 자 보시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것도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누구 한 명에게 나타났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고? 베드로가요, 이 12제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랬거든요. 무슨 말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한 명 개인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통째로,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통째로 한꺼번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모두가 다 알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때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톱에 켜서 죽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경우는 돌에 맞아 죽고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이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가족이든 지인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시신을 매장을 하든지 이제 유해를 납고를 하든지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가 매장하거나 납고를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나 유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혼,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흙을 덮어서 매장하거나 납고를 하는 것은요, 그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잠시 필요해서 입었던 몸입니다. 몸. 그게 우리가 횟수로 치면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면 요즘은 8, 90, 그죠? 8, 90 전후로 어떤 사람은 젊을 때도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입었던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옷입니다. 옷.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은 옷인데 낡은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낡은 옷이 낡은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새 옷, 새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몸인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그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영혼이 그 안에 있는 그의 그 속이 너무 아름다운데 겉으로 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자기의 관점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만 보고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드러나니까 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걸 두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부활체는 그 영혼의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바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영생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